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씨앗을요, 내 마음밭에서 잘 키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내면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 가운데서든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든 또 일상의 사건에서나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던져주는 내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마음밭에 잘 심는 사람은요, 잘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은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요. 또 우리가 물도 줘야 돼요. 가장 방해가 되는 성장을 막는 것은 에고라고 하는 가상의 존재들이 있어요. 이 에고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계속 뿌려진 씨앗에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는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내면의 씨앗이 성장하면 여러분, 외적인 행동은요,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자연스러운, 내면과 연결된 자연스러운 행동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난 이웃을 사랑할 거야 하면서 싫어하는데 억지로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물이라 다 알아요. 제가 날 싫어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촉이 아주 예민해가지고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날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냥 목소리의 떨림으로도 그냥 안 돼. 그냥 기운으로도 안 돼. 제가 날 싫어하는 거야.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바뀌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그 씨앗을 잘 성장시킨 사람, 수많은 내 안의 소리로부터, 에고의 소리로부터 날 지켜서 그 씨앗이 뿌리내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구체적인 현상은 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분별과 판단을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존재로 품게 돼요. 그래서 나는 원수를 밀어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리고 나 자신을 존재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에 정체성을 두고 그 씨앗이 뿌리내린 사람은 남도 존재로 품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는 내가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능력으로 나을 때 우리는 이웃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재로 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안 들으면 잘라내고 버려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폭력적인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나랑 달라, 적폐하고 그냥 밀어내는 거는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이렇게 모으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로 통일을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랑 마음이 달라도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존재로 품고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를 이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조건을 대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로 사람을 대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능력이 모자라고, 여러분 보시기에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어요. 왜?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그렇죠? 나도 하나님이 품어주셨는데 그 존재로
받아들였음을 믿는 사람은 남도 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획은 이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인이 존재로 나를 확인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을 때 모든 존재를 받아들이는 그 통일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 삶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나타나요. 그것을 향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만 배부르게 하고 나만 성공시키려고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방향은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 통일의 방향에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우리 학교의 학생들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우리 회사의 직원들, 내 주변에 있는 직원들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과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은 손님이 돈 벌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야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게 주인과 그 가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이웃을 존재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언제부터 그게 시작이 되었나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 평생의 싸움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건을 제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는요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네가 정말 사랑받는 자라면 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에고는요, 우리의 삶의 어둠은요 다 조건을 얘기해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뭘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조건이 채워져야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성공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미 존재로 사랑받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믿느냐의 싸움. 에고는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아. 야, 넌 어떻게 존재로 사랑해? 네 부모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부모의 목소리를 막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도 너에게 이래야만 너를 선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에고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요 이미 그 에고에 막 사로잡혀 있고 심겨져 버린 내 심령을 버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냥 내 에고와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이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뿌리 내릴 때 그 씨앗이 죽어지는 경우, 에고가 부서지는 경우, 내가 붙들고 있던 신념이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우리를 존재로 부르십니다. 존재로 받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작년 이맘때도 이 주제로 설교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많이 계속 던졌어요. 하나님 존재로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를 떠났던 한 자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이 나냐면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최근 설교에서 계속 하나님이 존재로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안 믿어져요. 제 평생에 어느 누구도 저를 존재로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다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보고 다른 교회로 떠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응답받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붙잡을 수 없었어요.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나에게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물론 들려주는 말씀이 거부하고 싶어요. 무시하고 싶어요. 죽을 것 같이 싫어요. 근데 실제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요, 내가 죽어지는 경험이 있고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너무 힘들어도 그래 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죠. 내가 존재로 받아들인 거 못 믿겠어. 한번 그거 믿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 무시하고 피하고 묻어놓으면요 잘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데 속으로는 계속 의심하고, 내가 그렇게 무시할수록 내 안에 의심의 힘은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더 힘을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으면 내 안에 에고는 더 강력해집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원수가 정말 꼴보기 싫은데 그 원수를 한번 존재로 받아보자고요. 안 되니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 원수를 정말 밀어내고 싶은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이 친구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보세요. 한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살아보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해결됩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어느덧 그렇게 끙끙 앓았던 그 순간이 쫙 사라지면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용서가 돼요. 제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어느 순간에 괜찮아질 날이 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씨름했는데 여러분 그 씨름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려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찾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